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하는 신앙에 대한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성장이 되어져 가는데 이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렇게 계속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은 그리스도로 답 났다. 난 다 해결됐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로 답 났는데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난 거냐? 아니면 이 답이 확실하게 난 거냐? 답이 났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면 딱 알아야 돼요.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인을 하고 당연히 우리는 이 답에 24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답난 그 부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이 났으니까 이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각자 또 성격이 있으니까 성깔이 있으니까 그 성깔대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싸우지만은 곧바로 내가 또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리스도에 올인해야지. 이 답 났는데 올인해야지. 여기에 내가 24를 해야지. 내가 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또 어떤 영적인 문제나 어떤 나의 상처나 이런 부분에 내가 또 육신적인 부분에 내가 또 이렇게 또 시달렸구나.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24시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의 상태를 보면은 답은 났다고 하는데 24는 잘 안 돼요. 24가 잘 안 되고 자꾸만 다락방에서 훈련을 30년 받고 그리스도운동 하는데도 저 상처난 부분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그래서 여기에 자꾸만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에 딱 잡히게 되면 내 기준에 딱 묶이게 됩니다. 내 기준에 묶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요 육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요 세상 기준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낙심이 되고 한마디로 더 낭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들 자신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반대로 끌고 가요. 일이.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또 안 돼요. 이 싸움은. 여러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싸우면 싸울수록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담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안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 싸우는 게, 알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그냥 자기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적이거든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좀 율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또 이제 목사가 그러면 되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이런 기준들이 율법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4를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답이 났으면은 이 부분에 24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이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럼 지금 당신이 24를 하고 있냐? 2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로 담났으면 그리스도로 24시 하면 되거든요. 계속 그리스도로 24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져요. 이게 이제 되어지면 대단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좀 답을 빨리 냈는데, 근데 저도 그리스도로 답을 빨리 낸 게 아니에요. 빨리 낸 게 아니라 제가 워낙 이런 부분에 좀 사모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답이 빨리 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진짜 복음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발판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된다. 너 상처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부분에 답을 확실하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간단합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답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우리 다락방에서 응답받는다는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올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올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약간은 율법적인 메시지예요. 율법적인 법.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의해, 마귀의 유혹에 의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 죄인 된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한마디로 마귀의 시스템 가운데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근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 3단체가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 3단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집중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이 없어요. 여기서 마귀의 종로로 타가다가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당한 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멸망케 한 이 마귀가,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 마귀는 아직 지옥 안 가거든요. 그럼 이 마귀가 남아서 누구한테 가느냐? 당연히 후대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는 또 그 부모님의 운명을 따라서 그대로 또 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막막한 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 워낙 많이 하니까 다 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또 늘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평생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이 마귀가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이걸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때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때는 뭐 이때 불신자 때는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타락, 뭐 교회에서 뭐 교인들이 저러면 되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능력 있네, 뭐 재밌게 살고 있네,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 문제야.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 문제 너 심각하다. 너 그 영적 문제 고침받아야 된다. 영적 문제 치유된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잖아요. 이제 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교회 안에서 딱 틀어막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응답 안 줘.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뭐 응답 줄 것 같냐? 네가 무슨 서밋이야. 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구원받아 놓고 나 치유받아야 돼. 나 갱신해야 돼.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돼. 변화가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구원받아 놓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해야 되는데 그걸 사단이 딱 틀어막는 거야. 너 기쁠 자격이 없다 이거죠. 네가 왜 행복해하냐? 넌 아니다. 빨리 치유받아라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불신자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과 늘 원수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야, 너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너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다른 건 다 가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참 진리야. 그리스도가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렇게 계속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말하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자랑을 못하거든. 그러면서 영적 문제 뭐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냐?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다락방에서 전도신학원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원도 졸업하고 다락방에서 훈련을 전도합수까지 가려면은 아무리 짧아도 5년은 가야 돼. 5년 내내 집중해야지 모든 훈련을 다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 무슨 영적 문제 치유받고 뭐 네가 무슨 사명자고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우리 다락방이 그리스도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단하죠? 사단이 교회를 딱 틀어막고 있는 사단이 우리 다락방을 딱 틀어막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났는데 다락방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이랬었구나. 원래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나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은 눈으로 현장을 자세히 보니까 3단체가 현장을 싹 다 장악했어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완벽하게 장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제 현장에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그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자꾸만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치유해줘야지.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뭘 여기에 자꾸만 묶이냔 말이에요. 뭘 이걸 또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만 정확하게 답이 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면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부와 귀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성공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대 주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돼야 돼요. 자꾸만 여기 영적 문제, 여기 상처, 여기 이거 치유받고 난 다음에 증인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성경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큰 응답, 하나님의 큰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냥 오직 전도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저랑 요즘 같이 계속 또 포럼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인천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천의 그 목사님도 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현장에서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한대요. 와,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맞다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당연히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교회가 빠르게 성장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전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생사화복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전도하고 다니면, 제가 막 전도에 힘쓰면은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이 안 돼요. 부흥되어 가지고 또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의 그런 만큼 부흥이 딱 되어지고 그냥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런 일을 제가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무너지는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전달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너지는 시스템을 세우면 안 돼요. 이 여주 예전교회가 일심 전심 지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4시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놓고 집중을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기쁘잖아요, 이죠. 전도해서
부흥이 되면 뭐합니까? 지속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그리스도 운동은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다락방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단체다. 여기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냥 다락방 하는 교회나 뭐 일반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뭐 전도를 얘기한다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게 있냐? 아닙니다. 확실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제대로 해 나가야 돼요. 굳게 잡고. 마귀가 당연히 총 공격을 하겠죠. 당연히 총 공격.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시스템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안 두죠. 진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딱 세우면은 여러분의 가문은 끝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총 공격을 해도 끄떡 없어요. 뭐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와, 너 뭐 그리스도 닮았다며 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너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한테 이 사단이 그리스도만 꽉 못 붙잡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못 붙잡게 하고 어디에 붙잡히게 하냐? 영적 문제 치유돼야 된다고.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대. 전도 안 하면 안 된대. 대단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락방맨들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다 알지.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또는 당첨이 안 됐는데 당첨되고 난 이후에 뭐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첨은 안 됐어. 근데 우리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는 당첨된 그 부분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